꼭지를 지었다기보다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이제 이런 회개할 수 있는 환경이 이렇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제 우리가 물론 이번에도 이제 부당하게 받는 고난도 많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9절 20절 말씀에 보면 부당하게 고난을 받기도 하고 그러나 선을 위해서 고난을 받게 되어지면 아름답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원치 않게 하나님의 교회 때문에 내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힘겹게 일을 하게 되어지고 수고를 하게 되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이제 시편 107편 말씀에 보게 되어지면 우리 하나님께서 1절 말씀에 여호와께 감사하라라고 이제 선하신 하나님, 인자하신 하나님은 영원함이로라라고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포로 생활에서 돌이키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제 모습을 보게 되어지고 또 107편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이제 그가 고통을 주어 그가 명령하사 이 말씀에 많이 나옵니다. 뿐만 아니라 부르짖으라고 말씀하고 있고 부르짖을 때 구원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여호와께 이제 찬송할지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는 모든 일에 있어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리고 하나님 앞에 찬양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말씀 읽지 않았지만 이사야서 43장 21절 말씀에 보면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찬송하는 것을 기뻐하시는 우리 하나님께 우리가 늘 영광을 돌려드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가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하나님 말씀을 똑같이 읽고 듣지만 저마다 깨닫는 바가 다르고 저마다 이제 환경 속에서 다른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저 역시도 똑같은 말씀을 가지고 여러 차례 장소에 따라도 다르지만 그때 또 말씀하시는 것이 똑같은 말씀이라 할지라도 다를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어찌됐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서 그 말씀이 역사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가 부당하게 받는 고난도 있지만 오늘 말씀에 보게 되어지면 이제 포로 생활에서 돌아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기 결국은 우리 하나님이 하셨지만 강야에서 목이 말랐던 이유를 오늘 이제 말씀의 4절에서 9절 말씀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말씀을 거역하여서 이제 환난 중에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4절 말씀에 보게 되어지면 그들이 강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6절 말씀에도 보게 되어지면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말씀에서는 부르짖으매라고 말씀하고 있지만 그냥 목소리만 크게 했다는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애절하고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통해 자복하는 마음으로 이제 회개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소리를 지르고 우리가 목소리를 높여서 주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하지만 이제 그 무엇보다도 돌이키는 마음으로 회개하는 마음으로 이제 통해 자복하면서 주님 앞에 울부짖지 않으면 잘못했습니다 주여 살려주시옵소서 용서해 주옵소서 이렇게 주님 앞에 부르짖지 아니하면 안 되는 상황 속에서 부르짖었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의 고통에서 이렇게 부르짖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건져주시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들이 오늘날 하나님의 성도들이 주님 앞에 이제 건져 기도하게 되어질 때 통해 자복하게 되어질 때 건져주시는 주의 역사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제 건져주시는데 어떻게 건져주었습니까? 7절 말씀에 보면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바른 길로 인도하시고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다는 것은 안정되게 평안을 주셨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꼭 말씀하시기를 8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누굽니까?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기도도 하지만 항상 우리가 마무리 기도할 때는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찬양 받으시옵소서,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우리가 늘 마무리 기도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감사 기도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라고 이제 항상 말씀하시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제 오늘 말씀을 보게 되어지니까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모하는 영혼에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사모하는 영혼에게 성령을 사모하는 영혼에게 성령을 부어 주십니다. 성령을 사모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할 때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냥 형식적으로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이왕이면 하나님 앞에 몸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주님 앞에 나왔는데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주님을 만나기를 사모하는 간절한 믿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이제 우리가 이제 기도하고 또 드려지는 우리의 삶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 예수님을 믿으면 좋은 일만 있는 것 같은데 정말 좋은 우리가 온전히 믿으면 정말 좋은 일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때로는 이제 믿는 자들은 때로는 고독할 필요도 있어야지 유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외롭고 고독할 때 주님을 바라볼 수 있고 주님을 만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고 말씀을 의지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고난과 환난과 이제 어떤 외로움 때문에 주님을 멀리한다면 이제 우리에게 유익하지 못하고 오히려 침륜에 빠지게 되지만 그러나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성령님께서 이제 우리 마음을 주장하셔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오늘 10절 말씀에 보게 되어지면 이제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볼 때, 들을 때 과연 나의 삶은, 나의 환경은 이런 삶이 아닌가 말씀을 비추어서 우리 자신을, 우리 환경을 돌아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공고와 쇠사슬의 매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지존자의 뜻을 멸시하게 되어질 때 흑암과 같은 사망의 그늘에 앉아있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공고하고 쇠사슬의 매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쇠사슬에 매여 있다고 한번 우리가 생각할 때 얼마나 고통스러운 삶이겠습니까? 이렇게 때로는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은 이러한 삶 같은 그런 환경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걱정할 것이 없어요. 우리가 말씀을 비추어서 내가 말씀을 거역하지 않았나, 하나님의 뜻을 이제 멸시하지 않았나, 우리가 자신을 돌아보고 주님 앞에 회개하기만 하면 주님께서 이제 다시금 회복시켜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말씀을 보게 되어지니까 그러므로 그가 고통을 주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비록 내가 흑암에 이제 사망의 그늘에 앉아있고 쇠사슬에 매어 있다 할지라도 이제 하나님이 계획하셨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그가 고통을 주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고통을 주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고통을 주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고통을 주신 것은 회개하기만 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건져주시는 역사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어떠한 환경이라 할지라도 어떠한 환난 중에 있다 할지라도 고통에서 구원하시는 주의 역사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제 제가 하나님이 주신 복의 말씀도 수없이 많지만 우리가 철저히 마지막 때라고 하는 이때 이제 우리가 말세라고 하는 이때 철저히 주님 앞에 말씀의 거울을 비추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철저히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회개하고 우리가 겸손히 주님을 다시금 바라보고 의지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게 되어지면
그가 고통을 주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고통이라고 한다면 회개하고 주님 앞에 마음을 향하고 말씀 위에 바로 서기만 하면,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기만 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주의 역사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보게 되어지니까 우리 하나님 왜 고통을 주니까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이 고통을 주어서 하셨으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들려져야 돼. 이게 들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나는 그렇게 살지 않았는데, 물론 그렇게 살지 않았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저는 하나님께서 참 감사한 것은 어려울 때마다, 힘이 들 때마다 말씀대로 살고 믿음으로 사는 것 같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을 읽을 때에, 들을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참 많이 해결을 시키고 정말 말씀대로 살지 못했음을 알게 하시고, 이제 저는 이 시편 107편 모든 말씀을 이제 읽을 때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고 저에게 해당되어지는 말씀이었습니다. 정말 주님 뜻대로 산다고 한 것 같지만 말씀을 거역하는 삶이었고, 이제 말씀을 정말 때로는 그런 삶이 아닌 것 같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것 같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지 못할 때가 많았었고, 내 생각대로 살 때가 많았음을 주님 앞에 이제 고백하지 않을 수 없고 회개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에게 주신 은혜를 이제 저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함께 은혜를 나누게 하셔서 주님 앞에 다시금 가까이, 주를 가까이 하고 주님 앞에서 믿음 생활하기를 이제 간절히 바라고,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제 때따로 주님의 말씀을 함께 이제 나누기를 원하셔서 나눌 때가 있습니다. 원래는 목사님이 갑자기 말씀을 하셔서 이제 사도행전의 말씀을 생각했지만,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되지만 그것보다도 우리가 회개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지고 이제 하나님의 성령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때 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고 주의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어지고 이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니까 이렇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엎드려졌는데도 돕는 자가 없었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려운 환경에 있을 때 우리 하나님이 모르시는 것이 아니고 도울 자가 없는 것도 아시고 때따라 도와주는 것도 아시고 때따라 힘에 진하게 버거운 것도 우리 하나님은 아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잘하는 것도 아시고 우리 못하는 것도 아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는 모든 일들을 주님은 불꽃 같은 눈동자로 보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셔서 이렇게 고통을 주어서 부르짖게 하셨던 것처럼 오늘날 하나님의 사랑하는 성도들을 사랑하셔서 부르짖게 하시고 주님을 찾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회개케 하시고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 13절 말씀에도 보게 되어지면 이에 그들이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 앞에 통회자복하고 부르짖기만 하면 구원하는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어느 것 하나만 구원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어떤 문제가 되었던 어떤 환경이 되었던 주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역사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도 보게 되어지니까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의 얼굴과 맨줄을 끊으셨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고 쇠사슬의 매임을 누가 끊겠습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만이 끊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오늘 말씀처럼 끊어지는 역사가 있습니다. 새 사슬도 끊어지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쇠살로 솔로 묶어놨다 할지라도 사단의 올무가 우리를 묶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이제 풀어주시는 주의 역사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게 되어지면 꼭 반복해서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신가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찬양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제 우리가 교회에서도 찬양을 하지만 우리가 어느 곳에서든지 늘 찬양하는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여기는 말씀을 히브리서 13장 15절 말씀을 우리가 붙여놨지만
이제 주님을 찬양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늘 삶 가운데서 주님을 찬양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길을 가면서도 늘 찬양하고 차를 타면서도 찬양하고 정말 우리가 일을 하든지 늘 찬양을 주께 드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려도 기뻐하시지만 그것보다도 나의 백성을 찬송을 받기 위해 지으셨다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마음판에 새기고 늘 찬양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음정도 되지 않고 정말 음악에 조예가 있는 사람도 아니지만 그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끔 찬양하지 아니하면 안 되게끔 주님이 하셔서 못 부르는 노래 실력도 없지만 은혜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던 것이 감사하고 제가 어려움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정말 밤새도록 이래도 찬양을 부를 때 어둠이 걷히고 이제 흑암이 물러가고 주님이 열어주시는 주의 역사가 있었던 것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은 찬양만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이 기적을 주시지만 우리가 찬양할 때 열어주시는 역사, 풀어주시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찬양할 때 옥문이 열리고 진동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어질 때 풀어지는 역사, 해결되어지는 역사, 열려지는 주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찬양하게 되어질 때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이제 여호와께서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제 하나님 앞에 찬양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16절 말씀에도 그가 눈물을 깨뜨리시며 세빗장을 꺾으셨음이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누구입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눈물을 깨뜨리시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빗장을 꺾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눈물을 깨뜨리시는 주님, 세빗장을 꺾으시는 주님, 뭘 말씀하고 있습니까? 어떠한 문제라 할지라도 어떠한 진짜 어려움이라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처럼 눈물을 깨뜨리시고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세빗장을 꺾으시는 주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할 때 주님 앞에 회개하고 부르짖어 기도할 때 주님을 찬양할 때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주님 앞에 늘 찬양하고 기도하는 우리의 이제 남은 우리의 생애가 되어져야만 되는 것입니다. 오늘 17절 말씀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련한 자들은 그들의 제약들을 따르고 그들이 악을 범하기 때문에 고난을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물론 이제 누구 때문에 누구의 죄 때문에 이제 질병이 있느냐라고 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냄이라고 말씀하신 말씀이 있지만 이제 보게 되어지면 이제 고난 때문에 이제 죄를 범하기 때문에 고난을 받는 일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왔을 때 물론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해 이제 연단을 통해 이제 강하게 하시고 야물게 하시고 단단하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주님을 가까이 하시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지만은 이제 때로는 이제 주님께서 사랑하는 자녀에게 이렇게 사랑하는 성도에게 주님께서 고난을 받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무조건 고난이 온다 해서 사탄의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나를 주 앞에 돌아오게 하시는 주의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제 얘기가 아니고 오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고난을 받아 어떻게 해서 악을 범했기 때문에 고난을 받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될 것이 없어요. 우리는 주님 앞에 회개하면 고난을 주님께서 이제 해결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큰 고난을 주셨느냐 하면 18절 말씀에 그들은 그들의 모든 음식을 싫어하게 되어 사망의 문에 이르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뭘 말해요? 죽을 병에 걸렸다는 것입니다. 이제 살 수 없는 이제 그런 병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을 병에 걸렸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통행자복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내가 제약길에서 이제 제약길을 따르고 살았습니다. 악을 범했습니다. 주여 용서하옵소서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게 되어지면 주님이 용서해 주시면 이제 제약 때문에 온 병이면 주님이 깨끗이 치유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어떠한 고난이 있을 때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래서 이렇게 죽을 병에 걸렸는데 이렇게 그들이 고통 때문에 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렇게 부르짖을 때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늘 20절 말씀에 우리가 많이 들어서 아는 것처럼 우리가 고난 중에 있을 때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 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도 하나님의 수많은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을 두기에 힘을 얻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새 힘을 얻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이제 지금까지 왔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수없는 말씀을 통하여서 이루하시고 수없는 말씀을 통하여서 인도하시고 수없는 말씀을 통하여 응답하시고 수없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위험한 지경에서 말씀을 보내셔서 구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위험한 지경에서 오늘 말씀에서도 건지시는 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은 꼭 말씀하시기를 건져주시고는 찬송을 받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늘 찬송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제가 하나님 앞에 우리 목사님 20분 내로 끝내라 했는데 이제 하다 못하면 다음에 이제 하도록 하고요. 하나님 앞에 너무 아버지 앞에 감사한 것은 이거는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처음 한 자만이 알고 받은 자만이 알고 이제 이게 신앙적으로 이렇게 말씀이 대화가 통하는 게 그게 쉽지가 않아요. 물론 이제 뭐 이렇게 자기의 생각을 말할 때도 많고 교만해서 자기를 나타내기 위해서 간증할 때도 많지만 제가 이제 간증을 그렇게 많이 하지를 않아요. 네, 잘못 간증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어지고 사람이 영광을 갖게 되어지는 모습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런데 또 이렇게 대화를 한다 해서 간증을 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나눈다 해서 아무하거나 나눌 수 있는 그런 것이 되지 않아요. 그렇게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잘못하면 이상하게 보기도 하고 잘못 이렇게 대화를 하게 되어지면 이상하게 신비주의 쪽으로 빠지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참 이게 신앙적인 대화를 나누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저는 감사한 것은 어려서부터 늘 말씀으로 살았고 말씀을 많이 읽고 나름대로 외우고 말씀을 이렇게 가까이 하고 살았던 것이 얼마나 은혜가 되어지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말씀을 통해서 분별하게 되어지고 나름대로 이제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이제 강사님들 선정하는 것도 그렇고 신비주의적인 것보다는 이제 말씀 중심으로 이제 나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굉장히 간절하고 또 그렇게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기적과 이적과 표적이 환상과 꿈이 그런 것들이 헛된 것들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주신 것들, 귀중한 것들, 값진 것들이 이제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얘기를 드러내고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렇게 받은 은혜를 얘기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을 만나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한지 정말 이러한 믿음이 있는가라는 생각을 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제가 고개가 숙여지고 저도 믿음이 있노라 했지만 이러한 믿음이 아니었는가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아무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어찌하든지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이 되어져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물론 사람에게도 인정받고 하나님께도 인정받는 그러한 믿음이 되어지는 것이 큰 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게 되어지면 감사제를 드리며 노래하여 그가 행하신 일을 선포할지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시편 40편 찬양에 나오는데 제가 부르지는 못하고 밖으로 나갔지만 얼마나 은혜가 되어지는지 저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오늘 응답이라 생각하고 너무 기뻤습니다. 이제 아무튼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말씀을 통해서도 듣지만 설교를 통해서도 듣지만 때로는 찬양의 가사가 우리에게 응답이 되어질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한 절 한 절이 소중하고 귀하고
이렇게 들려지게 되어질 때, 그것이 믿어지게 되어질 때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23절 말씀에도 보게 되어지면 배들을 바다에 띄우며 큰 물에서 일을 하는 자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들과 그의 기한 일들을 깊은 바다에서 보나니라고 말씀하시면서 오늘 25절 말씀에 보게 되어지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즉,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즉 강풍이 일어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셔서 강풍이 일어나고 바다 물결을 일으키는 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풍랑이 얼마나 높으면 26절에 보면 그들이 하늘로 솟구쳤다가 깊은 곳으로 내려가다가 그래서 그 위험 때문에 영혼이 녹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이 살아감에 있어서 풍랑이 너무 높고 너무 가파라서 정말로 이제 피가 마르고 오늘 말씀에 보게 되어지면 영혼이 녹는다라고 하는 말씀처럼 우리가 정말 뼈저리게 고통과 고통 속에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있다고 한다면 다시금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말씀을 조명하여서 이제 비추어서 주님 앞에서 무엇이 왜 이런 일이 있는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풍랑이 아닌가 생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인생에 있어서 물질의 풍랑, 환경의 풍랑, 사람의 풍랑, 여러 가지 가진 온갖 풍랑이 참으로 많습니다. 이제 물론 이제 때따라 이제 일어나는 자연적인 일도 있지만 오늘 말씀에 보게 되어지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즉 강풍이 일어나 바다 물결을 일으키는 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해주시면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겠습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하나님 앞에 헌신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조금 더 벌어서 하겠습니다. 조금 더 있으면 하겠습니다. 막 이렇게 하게 되어지는 모습을 특히 보게 되어집니다. 특별히 사업하고 기업하는 분들은 정말 바닥에서 일어나서 정말 일어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일어나기를 바라고 더 많아지길 바라고 더 커지길 바라고 이러면서 맨날 미루다가 나중에 하나님의 호흡 불게 되어지는 모습들을 참 많이 보게 되어집니다. 근데 여기에서 보게 되어지면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술 먹은 사람처럼 27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이리저리 구르며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고 그들의 모든 지각이 혼돈 속에 빠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이 풍랑이 높고 바닥으로 갔다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굴곡이 심하고 어려움이 오고 이렇게 그런 얼마나 이 혼돈 속에 이 지각이 빠지겠습니까? 얼마나 정말로 술 취한 사람처럼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방황하고 어떻게 할까 이제 얼마나 여기 말씀에 보면 비틀거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혹시 저는 이런 삶이었습니다. 정말로 풍랑이 너무 높고 파도가 너무 심해서 어떻게 정말 이렇게 비틀거리는 삶은 아니었지만 어찌해야 될지 몰라서 주님 앞에 때따라는 이제 반문도 하고 주님을 찾기도 하고 때로는 감사해야 된다 해서 억지로도 감사도 하였지만 오늘 말씀해 보게 되어지면 이에 그들의 고통 때문에 어떤 고통 이렇게 혼돈 속에 지각이 빠져서 비틀거리고 이제 이리저리 구르는 그런 삶 같았을 때 이제 위험 때문에 영혼이 녹는 아픔과 고통과 그런 환경에 있을 때 이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이렇게 부르짖으니까 인도하여 내시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29절 말씀에 이렇게 회개하고 부르짖을 때 강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 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정말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주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이 되게 되어지면 강풍을 고요하게 하시는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 주의 역사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제 저도 이런 어려움 속에 있을 때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서 하나님이 많이 회복시켜 주심에도 불구하고 이런 정말로 이제 강풍 같은 그런 생활이 이렇게 지속되고 이제 이러는 모습을 볼 때 주님 앞에 다시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이 무엇인가,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어떻게 바로 서야만
주님이 나에게 바라는 것이 무엇인가 다시금 저도 이제 생각하고 주님 앞에 다시금 금식하고 이제 회개하며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하게 되어질 때 주님 앞에 기도하였을 때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주셔서 그 말씀을 부여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좋은 사람들을 다시금 만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무튼 우리는 주님 앞에 어떤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을 원망할 것이 아니라 불평할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며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바로 세워지며 내가 어떻게 바로 살 수 있을까, 내가 말씀을 거역한 자가 아닌지, 내가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풍랑을 일으킨 것이 아닌지,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시는 것이 아닌지, 아니면 다른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깨달음을 주시는 건지 우리는 말씀을 비추어서 우리 자신을 살펴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말씀이 부딪히게 되어지고 말씀이 들려지게 되어질 때에 이 말씀을 거부할 것이 아니라 거역할 것이 아니라 이걸 가지고 시험에 들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말씀이 나를 찌를 때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주님 잘못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이런 일을 잘못했습니다. 내가 원망불평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 뜻을 몰랐습니다. 내가 아버지 앞에 이제 믿음으로 온전히 살지 못했습니다. 내 생각대로 살았습니다. 감사하지 못했습니다.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주님 앞에 회개하고 주님 앞에 이제 바로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른 생활을 하게 되어질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풍랑을 잔잔케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